욥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욥기가 총 42장으로 되어 있죠. 좀 긴데 1장부터 42장 전체를 우리가 양이 좀 많지만 좀 핵심적인 것만 탁탁 짚으면서 넘어갈게요. 핵심 말씀 욥기 23장 10절. 예, 여러분 암송하신 분도 많이 계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아멘. 암송하시면 좋겠어요. 자, 시대적인 고찰을 보시면 왜 욥기를 갑자기 10과에서 욥기는 저 뒤에 나오는데 왜 욥기를 먼저 다루느냐? 욥의 시대가 뭐 정확하게 나와 기록에 있지 않지만은 대체적으로 족장 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족장들이 살던 그 시대였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요. 또 그래서 뭐 이스라엘 통일왕국 시대 산물이라는 그런 견해도 있긴 하지만은 대체로 아브라함 시대 전후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먼저 살펴보는 거고요. 지리적으로 보면 욥의 고향 땅이었던 우스라는 곳의 위치도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성경의 기록을 보면 첫째 풀이 많은 목초지였을 것이다. 뭐 양이 1000마리, 낙타, 소, 가축을 막 엄청나게 길렀잖아요. 그러니까 풀이 많은 목초지였고 경작지로 사용될 수 있는 곳이었고 또 주변에 사막과 광야 근처에 위치해 있는 또 주변에 여러 족속들을 다스리는 왕이나 족장들이 군림할 만큼 넓은 지역을 가진 곳이었고 또 예레미야가 4장 21절에 따르면 이 우스 땅은 에돔의 식민지가 있던 곳이다. 그래서 고대 전승에 따르면 아라비아 국경 지역인 이둠의 에돔 지역이죠. 사해 남쪽에 제벨 에드드루즈 남동쪽에 위치한 와디 시르한 지역으로 봅니다. 우스 지역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또 다른 한 곳은 오늘날 하란에 입구에 있는 터키의 동남쪽 울파 지역으로 주장되는 견해도 있지만은 이 앞에 이야기한 와디 시르한보다는 조금 설득력이 약한 그런 지리적으로는 그렇고요. 문화적으로 보면 욥과 세 친구가 논쟁하면서 인생의 연약함을 이야기할 때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하냐. 흙집에 산다. 우리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죽으면 흙이 되지 않습니까? 흙집에 사는 걸로. 그런데 실제로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포함해서 팔레스타인 지역은 무더운 날씨로 인해서 전부 집을 흙벽돌로 진흙을 발라서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문자적으로 흙으로 빚어진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연약한 인간의 세상. 인간이 참 큰 소리 치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욥기 4장 19절에 보면 흙집에 살고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적인 옛날 한글 개역 번역에 보면 하루살이에라도 눌려 죽을 자이겠느냐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루살이에 눌려 죽는 인생. 이거 얼마나 인간이 연약한 존재인가 하는 거죠. 예?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3년째 우리가 고생하고 있잖아요. 코로나로 죽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이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욥기는 연약한 인간의 실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계석을 옮긴다는 편인데 지계석은 국가 간에 또 어떤 그 족속 간에 이렇게 경계를 표시하는 나무나 돌로 그래서 율법에 이 지계석을 함부로 옮기는 것은 불법으로 범법행위로 규정하고 있죠. 이렇게 생긴 그 당시에 사용하던 저는 돌에다가 그 경계를 표시하기도 하고 저는 조각이나 그림을 그려놓기도 한 이란 고고학 박물관에 지금 소장된 고고학 출토물입니다. 키워드들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가 지난번에 노아의 홍수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엊그제 새벽 기도 말씀 때
노왕수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 성적 타락과 그 노아 시대의 죄악성을 보여줬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구약에 몇 번 안 나오는 특이한 표현인데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고대 유대인들의 전승에 따르면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낳은 자식들이 네피림, 거인족들이 태어났다는 거죠. 일종의 돌연변이가요. 흥미로운 해석인데요. 어쨌든 욥기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천사들. 또 하나님은 띠를 푸시는 분으로, 띠라고 하는 것은 강한 힘을 상징합니다. 띠, 우리가 그 고대 사람들의 의복을 보면 이 띠를 둘렀지 않습니까? 띠가 없으면 이 옷이 다 흘러내려 버리죠. 그러니까 이 권력자의 세력을 상징하는데, 하나님은 권력자의 세력을 무너뜨리시는, 강한 자를 심판하시는,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가리키는 표현이고요. 사망의 장자라는 표현이 있는데 악성 질병을 가리키는 표현이고, 가장 무섭고 끔찍한 질병, 코로나 같은 이런 질병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자, 본문의 개요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전체 개요죠. 시작. 우스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 그러나 사탄의 항변으로 인해 욥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탄으로부터 재산과 자녀와 몸의 시험을 받아 극심한 고난과 고통을 당했다. 그를 찾아온 세 친구와 엘리후는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죄 때문이라고 다그친다. 마지막으로 가장 나이 어린 엘리후가 욥에 대해 말한 후 마침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결론을 맺는다. 그리고 욥은 고난 이전에 누렸던 것보다 배나 더하는 재산의 축복을 받았고 자녀의 축복을 받은 후 장수하다가 죽었다. 이 우리 욥의 스토리를 우리가 뭐 한두 번쯤은 다 설교로나 성경 공부 때 들어보셨을 거예요. 욥기는 다행히도 해피엔딩이죠. 욥기의 결말이 고난 당하기 이전보다 갑절의 복을 받음으로 해피엔딩으로, 우리가 옛날 동화책에 쭉 보면 우여곡절 끝에 그래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끝나잖아요. 항상 해피엔딩에 다행히. 그런데 욥기를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에 포함시킨 더 중요한 목적은 의인의 고난을,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주신 것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견디기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죠. 그분들을 위해서 이 책이 주어졌습니다. 자, 깊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욥의 개인 신상과 사탄의 시험. 욥은 어떤 사람이었나? 1장에 보면 도덕적으로는 흠이 없는 자예요. 정직한 자요. 악을 행치 않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 동쪽 지역에 고향은 우수였고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또 자녀들이 10남매가 있었는데 잔치할 때마다 죄를 짓지 않도록 잔치가 끝나고 나면 그 자녀들의 숫자대로 번제를 드림으로 그들을 정결케 할 정도로 이 자녀들의 신앙교육까지도 철저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이 정도의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마귀 앞에서 직접 2번씩이나 공개적으로 자랑하고 칭찬할 정도로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 바티칸 도서관에 소장되는 욥의 10남매 자녀들이 잔치하는 모습을 그린 주 9세기 그리스 성경 사본에 들어가 있는 사파 모습이고요. 자, 가정적으로는 어땠어요? 7남 3녀. 야, 10남매. 정말 다복한 그런 가정이었고요. 근데 그의 아내가 좀 신앙적으로
나중에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문제가 있었죠. 당신이 그래도 믿음을 굳건하게 지킵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세요. 아마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버리고 떠나버리지 않았을까. 신앙적으로 좀 연약한 아내였고요. 재산적으로는 어때요?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1,0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 그리고 많은 종들. 거부죠, 거부. 예. 예. 아브라함 시대로 보면 그 당시에는 이 재산의 척도가 뭐예요? 얼마나 많은 가축을 거느리고 있느냐가 재산의 척도였죠. 그러니까 자,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또 세상의 기준으로 말하는 재산, 재정적으로나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사람이었다 하는 거죠. 네. 자, 여기서 우리가 적용 메시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다니엘서 11장 2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물론 어떤 그 제국의 역사를 좀 예언하는 말씀이긴 한데요. 강해지고 부요해지면 개인이나 국가나 예외 없이 어때요? 교만해지거든요. 그런데 욥은 이렇게 동방 최고의 부요한 중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과 일반의 역사를 보면은 부요하고 또 강해지면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하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대표적인 경우가 솔로몬. 그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누렸을 때 그 믿음이 변질돼가지고 나중에 말년에 타락하잖아요. 우상숭배에 빠지고. 그래서 나라가 쪼개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욥은 그렇게 동방 최고의 갑부였음에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 그러므로 부유함 중에 좋은 신앙을 갖는 것은 가난함 중에 신앙을 지키는 것보다 더 어렵다, 쉽다? 더 어렵죠. 어렵죠. 네, 잠언에 보면 부자의 재물은 견고한 성과 같아서 그의 마음이 그것을 의지한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돈 좀 가져보신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내가 가진 재산이 견고한 성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요한 중에 솔로몬처럼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 욥의 신앙이 참 보배로운 거죠. 그렇게 엄청난 동방 최고의 부자였으면서도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까? 그러므로 형통하고 부유할 때 더욱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토마스 칼라일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역경 중에 승리하는 100사람이 있다면 형통한 가운데 승리하는 한 사람 찾기가 어렵다. 역경 중에는 우리가 고난당하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힘드니까. 근데 형통하고 등 따스고 배불러지면 하나님을 잘 안 찾는 게 이게 문제죠. 우리의 이 교만한 인간의 이 죄성이 등 따스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찾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욥은 이렇게 등 따스고 배부르고 형통하고 부유한데도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겼는가. 뭐 고난당할 때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욥의 신앙이 참 귀한 거예요. 여러분, 욥과 같은 신앙을 갖게 되길 축복합니다. 네. 자, 보세요. 이제 시험이 찾아옵니다. 자, 하늘에 참 욥기가 특이한 것은 지금 이렇게 지상에서 욥이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모습을 쫙 보여준 다음에 카메라가 샥 하늘로 올라갑니다. 천상의 회의 장면을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과 함께 쫙 계신 그곳에 사탄이 찾아옵니다. 참 이것도 참 특이한 거예요. 그렇죠? 사탄이 어떤 루트인지는 몰라도 하늘에 그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임에 접근할 수 있는 어떤 통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보좌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네가 어디서 왔냐? 예,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니다 왔습니다. 왜 땅을 두루두루 다녔을까요? 뭐 하려고? 예.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베드로 사도가 그랬죠. 오늘도 우는 사자같이 땅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사냥감을 찾는 거예요, 마귀가. 아멘. 이 섬뜩한 영적 세계 실상을 보여줍니다. 그때 하나님이 대뜸, 야,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살펴봤냐? 그렇게 온전하고 정직하여 나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를 봤냐? 마귀에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자랑할 정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때 이 마귀가 대뜸 뭐라 그래요?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셔가지고 그 집과 소유물을 보호해 주시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하면서 참소를 합니다. 이 사탄이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뜻이 참소한다는 뜻이에요. 이 사탄은 참소하는 존재, 참소하는 존재.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소합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내가 욥의 모든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긴다. 허락을 하셔요.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 제한 조건이 있죠. 무슨 얘기예요? 사탄의 모든 행위는 어디 안에 있다? 하나님의 허락 범위 안에 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 벌어질 수 있는 일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개인의 생사화복이나 국가의 흥망성쇠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욥기는 우리에게 똑똑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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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나님의 허락에 떨어지니까 사탄이 신나게 땅으로 내려오죠. 예? 그래가지고 욥을 시험합니다. 어떻게 시험합니까? 첫째로 그 많던 재산을 다 뺏어가죠. 갑자기 스바 사람들이 급습해서 짐승들을 다 뺏어가고 종들을 죽여버립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양과 종들을 불살라 죽여버립니다. 갑자기 저 갈대아 메소포타미아 지역 사람이 쇠물을 져서 급습해서 낙타들을 빼앗고 종들을 죽여버립니다. 자, 전 재산이 하루아침에 날아갑니다. 여러분, 재산 많다고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하나님, 이렇게 하루아침에 다 날아갑니다. 하루아침에. 본죽 대표 그 집사님 간증 들어보면 IMF 직전에 1년에 매출 300억 올리는 화장품 회사 CEO로 큰 소리 치고 잘 나가다가 IMF 오면서 쫄딱 망해가지고 호떡 장사하면서 회개하고 10조 떼먹은 회개하고 다시 신앙을 회복해서 그 본죽으로 다시 성공한 스토리가 나오는데요. 아무리 많은 이 동방 최고의 부자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그냥 하루아침에 다 날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7남 3녀 10남매가요. 하루아침에 몰살을 당합니다. 어떤 상황이에요? 맏아들 집에서 생일잔치 하면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데 갑자기 들판에서 큰 태풍이 불어와가지고 집 모퉁이 기둥을 쳐가지고 집이 무너져서 10자녀가 떼죽음을 당합니다. 자, 이 중에 한 가지만 여러분의 삶에 닥쳐도 예수고 나발이고 신앙 헌신처럼 불릴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엄청난 재난이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욥에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하루에 일어난 일이 하루에. 자, 지도를 한번 볼까요? 우스로 추정되는 지역이 이렇게 두 군데가 있는데요. 자, 갈대아는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말하고요. 스바는 오늘 저 사우디아라비아 남쪽에서 북쪽에서 예. 동남풍아 서북풍아 불어라 아까 우리 찬송했는데 환란의 예? 동남풍 서북풍이 하루아침에 이 행복한
욥의 가정을 강타한 것입니다. 자, 욥의 반응이 어땠죠? 중요한 것은 욥의 반응이죠. 여러분, 인생은 사건보다 반응이다 하는 말이죠. 우리가 수많은 사건들, 우리에게 닥쳐오는 사건들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불가항력입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욥이 이 상황에서 얼마든지 절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수 있었지만은 욥은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뭐였어요? 예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죠. 할렐루야. 아멘. 형통하고 부유할 때나 인생의 고난과 환난의 풍파가 닥쳐올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욥의 신앙을 보십시오. 일어난 일로 인해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건 100번 원망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데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교자 손양원 목사님이 지은 찬송가 중에 그런 찬송이 있어요. 꽃이 피는 봄날에만 주의 사랑이 있음인가? 열매 맺는 가을에만 주의 은혜 있음인가? 땀을 쏟는 여름에도 주의 사랑 여전하며 추운 겨울 줄일 때도 주의 자비 변함없네. 손양원 목사님의 작사한 찬송인데요. 2절이 참 은혜롭습니다.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 더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 아름답다. 아멘입니까? 아멘. 네. 솔로몬의 부귀영화, 그 솔로몬의 엄청난 지혜보다 욥의 그 고난, 욥의 그 고난 가운데 인내가 훨씬 더 다이아몬드처럼 보배롭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욥기가 기록된 거예요. 고난 중에 인내하는 신앙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얼마나 보석 같은 신앙인가. 자, 욥기 1장 21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철저한 내 삶의 주권이,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욥의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때로 우리가 이 내 삶의 주권에 대한 이 믿음이 흐려지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나의 소유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지, 원래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면 내가 원망할 게 뭐 있어요? 원래 하나님 건데. 아멘. 우리의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까? 예, 내 삶의 주권과 소유권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질문과 사탄의 두 변장. 자, 이제 또 1막 1장, 1막 2장이 바뀌어서 1막 3장 다시 한번 천상회의로 옮겨갑니다. 카메라가. 다시 사탄이 하나님 앞에 찾아옵니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 땅을 두루두라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자세히 살펴보았느냐?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게 나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도다. 아까 1막 2장에 나온 것과 똑같아요. 토시까지. 그죠? 여기까지는. 그런데 네가 나를 충동해서 까닭 없이 욥을 치게 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도다. 그랬더니 여기서 물러날 사탄이 아니죠. 예? 만일 그의 뼈와 살을 치면 틀림없이 주를 원망할 것입니다.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는 것이 그 당시의 속담인데요. 자기 소유물로 자기 생명을 바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사탄이 항변을 합니다. 네.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올지라. 이 마귀가 인용한 말은 당시의 격언이었는데요. 가죽과 가죽을 서로 교환하는 물물 교환이 이루어지던 그 당시에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는 말은 욥도 자기의 전 재산이 날아갔지만은 자기의 생명과 소유물을 바꿀 것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 그 소유물을 다 팔아서라도 자기 생명을 건질 것입니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 자기 몸을 쳐보세요. 그러면 욥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할 겁니다. 그런 말이죠. 그래 하나님이 한 번 더 허락하십니다. 내가 욥을 내게 넘겨주겠다. 다만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라.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의 생사허복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달려 있으면 정말 믿으세요? 자, 우리 주변에 많은 사건 사고들이 날마다 일어납니다. 자, 어떤 분이 갑자기 이번에도 큰 비가 와가지고 사망자가 13명이가 나왔어요. 막 맨홀에 빠져 죽은 사람, 한 사람. 여러분, 그런 사건들을 대할 때 우리는 뭘 먼저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생사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만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라. 우리 조상들도 좀 이걸 알았던 것 같죠? 옛날에 인명재천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사람의 생명은 하늘에 달려있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아멘. 욥기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줘요. 자, 여기 적용 메시지를 보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사탄이나 이 세상 악인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죽일 수 있죠. 6.25 때 얼마나 많은 우리 신앙인들이 순교했습니까? 저 전라남도 영광의 어떤 교회 가보면은 교회 마당에다가 이렇게 큰 돌들이 밧줄에 묶여있는 돌들을 딱 교회 마당에 입구에 갖다 놨어요. 그게 뭐냐면 6.25 때 인민군들이 이 성도들 전교인들을 다 목매달아 가지고 이 바위를 달아가지고 바다에 빠뜨려 죽인 그 현장이에요. 그 현장에서 건져낸 그 바위돌들을 그 교회에 쭉 입구에 놨어요. 교회 마당에 그분들 합장한 큰 무덤이 이렇게 있습니다. 순교 유적지죠. 몸은 그렇게 죽일 수 있어도 영혼을 죽일 수 없죠. 사탄이나 악인들은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해야죠, 우리가. 아멘입니까? 아멘.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최후의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 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둘째 부활이 있어요. 둘째 부활. 첫째 부활에 우리는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둘째 부활은 심판의 부활입니다. 악인들의 부활입니다. 악인들도 다 부활해서 육체로 그 육체를 입습니다. 그런데 영혼과 육체가 부활해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최후의 백보자 심판 후에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해야죠, 마땅히 우리가. 아멘. 아멘. 자, 사탄에게 욥의 고난을 허락했지만 그의 생명만은 해치지 못하도록 금지하셨습니다. 생명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조금 더 나가 봅시다. 자, 사탄이 두 번째 시험을 가져옵니다. 두 번째 시험의 내용은 뭐예요? 이제 욥에게서 뺏어갈 수 있는 걸 다 뺏어갔잖아요. 전 재산과 10남매와 이제 마지막 남은 건 뭐예요? 욥의 몸 하나 남았죠. 욥의 몸을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성 종기가 나게 합니다. 많은 그 성경학자들이 아마 악성 피부암에 걸린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얼마나 가려운지 제 가운데 앉아서 깨어진 질그릇 조각으로 그 가려운 데를 벅벅 긁고 앉았는 거예요. 얼마나 처참한가요? 아내가 그 모습을 보고 와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세요. 저주합니다. 성경이 죽으라 이렇게 번역했지만 더 실감나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욕하고 되져버려 그랬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저주하고 그냥 아마 버리고 떠나갔겠죠. 그러나 그런 상황에도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자, 욥이 이렇게 아내에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의 고난의 때니까 입술을 잘 다스려야 돼요.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찬양이 있죠. 저들은 너의 입을 지켜보고 있다. 저들이 누구예요? 원수. 원수 마귀살 때 우리의 입을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의 때 우리가 욕하고 저주하고 욥의 아내처럼 원망하기 쉽거든요.
우리 입술에서 원망이 터져나오는 순간 우리는 저 원수들에게 지는 거거든. 욥이 이 순간에 같이 아내를 따라서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했다면 욥기는 그냥 2장에서 끝났겠죠. 아멘? 입술을 지켜야 돼요. 입술. 자, 그 소문을 듣고 욥의 세 친구가 찾아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 돼지발이 아니고 소발이에요. 욥의 세 친구와 또 엘리후라는 사람이 또 뒤에 나오는데요. 자, 이 세 친구가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은 그들의 그 논쟁의 공통분모를 보면 인과응보 사상이죠. 권선징악, 인과응보, 우리에게도 일반적으로 널리 가지고 있는, 예? 죄를 지으면 고난을 당한다. 빌닷도 네가 죄를 지었으면 틀림없다. 소발도 네가 죄를 범하고 있다. 예, 악한 자가 고난을 당하는 거다. 인과응보 사상으로 욥을 정죄하는 거죠. 그래서 욥의 세 친구의 모습을 묘사한 성화입니다. 자, 친구들이 욥을 왜 찾아왔어요? 뭐 하려고? 위로하려고 찾아왔어요. 그 친구들도 처음에는 욥의 그 처참한 모습을 보고 큰 소리로 대성통곡하고 각자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 향해 티끌을 날리고 머리에 뿌리고 7일 동안을 밤낮 한마디도 하지 않고 함께 땅에 앉아 그 욥의 고통을 함께, 욥이 너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할 말을 잃은 거죠. 사실은 이 태도가 끝까지 갔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위로한답시고 가가지고 그 사람의 상처에다가 소금을 뿌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욥의 세 친구가 이 처음에 했던 그 반응을 끝까지 가져갔어야 되는데, 욥이 너무나 고통 가운데 막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기 생일을 저주하잖아요. 내가 태어난 날 내가 멸망하였더라면, 내가 어머니 돼서 죽어나왔더라면, 또 왜 그때 내가 엄마 젖을 빨았던가, 막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자기 생일을 저주했겠습니까? 여러분 생일 저주해 본 적 있어요? 네. 자기 처지를 한탄하면서 나는 음식 앞에서 탄식이 나고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했고 평온과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불안만 있고, 욥이 고통 가운데 탄식합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4장부터 25장에 걸친 이 긴 분량으로 욥과 세 친구 사이에 지루한 논쟁이 계속 이어집니다. 뭐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은 간단히 말하면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까 이 고난을 당하지, 죄가 없는데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당할 리가 있냐? 회개해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예? 고난당한 사람 볼 때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이 욥기는 우리에게 똑똑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논쟁을 통해서. 예. 욥이 이 친구들과 계속 논쟁하다 지쳐서 마지막 23장 10절에 저 유명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도 답답한.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올 것이다. 할렐루야. 욥은 다 이해할 수 없죠. 자기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설명할 수 없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금 단련하고 계신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인내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욥이 이제 자신의 그 의를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기 위해서 노력했음을 스스로 항변하며 독백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욥의 세 친구의 태도를 볼 때 우리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어요. 우리도 욥의 세 친구와 같은 위로를 한답시고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잘못된 위로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고통을 당하는 자들에게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욥기가 기록된 거예요. 세상의 지혜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을 욥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욥이 이제 친구들하고 논쟁하다 지쳐가지고 지난날에 그 행복했던 시절을 회상하면서 탄식합니다.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또 현재의 고난에 대해서 그가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긴 침묵 속에 그의 영적인 고통을 그가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습니다.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 것이다. 그럼 모래가 얼마나 무거운지 아시죠? 모래주머니 지어보셨습니까? 바다의 모래를 다 합쳐놓은 것보다도 내 괴로움이 더 무거울 것이다. 이렇게 시적으로 그의 고통을 표현을 했습니다. 자, 신앙적으로 현재 고난이 나를 진흙 가운데 하나님이 던지셨고 티끌과 재같이 하셨고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이 이 하나님의 침묵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계속 침묵만 하고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 이제 욥이 이 고통 가운데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영원히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처럼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원히 침묵하지 않으신다. 욥은 계속 하나님과 새 친구들 앞에 자신의 의로움을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정욕에 빠져 살지 않았고 정직하게 살았고 세상 것에 소망을 두지 않았고 내 원수들이 멸망하는 것조차도 나는 기뻐하지 않았다. 사실이잖아요. 하나님도 2번이나 인정했잖아요. 마귀 앞에 자랑할 정도로 욥은 의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의인에게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욥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 참고 참던 가장 나이 어린 엘리오라는 친구가 참다 못해서 이제 끼어들어요, 마지막에. 근데 엘리오는 상당히 젊지만 더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신다 하면서 성령으로 그가 깨달은 인생의 지혜를 욥이 미처 이 친구들과 논쟁하면서 놓치고 있는 부분을 예리하게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욥이 의인이었지만은 이 친구들하고 계속 논쟁을 하다 보니까 날카로워지고 자기의 의로움을 계속 변호하다 보니까 하지 말아야 될 선을 욥도 많이 이렇게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욥기를 쭉 읽다 보면 발견할 수 있는데요. 어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엘리후의 변론의 요지예요. 자, 마침내 38장에 가서 하나님이 침묵을 깨고 등장하십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지만 영원히 침묵하지 않습니다. 의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때가 되면 말씀하세요. 우리의 고난을 허락하시지만은 그러나 때가 되면 여러분 개입하십니다. 우리의 고난은 터널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난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입니다. 동굴과 터널의 차이가 뭐죠? 똑같이 어둡고 괴롭지만 동굴은 끝이 없지만 터널은 끝이 있어요. 반드시 끝이 있어. 끝이 있어. 욥이 지나던 터널은 아마 저 상주 고속도로 가다 보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터널이 얼마 전에 개통됐는데 32km인가 그래요. 야, 진짜 길더라고요. 32km 터널이 달려서 달려도 끝이 안 보여. 아마 욥이 지났던 고난의 터널이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끝이 안 보이는 거죠. 가도.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던 그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아주 태초로 돌아가가지고 이 욥의 이 무지함과 욥의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져 있는, 자기 의에 빠져 있는 욥을 깨우쳐 주십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묻는 말에 대답하라. 네가 낚시로 리오야단을 끌어내시고, 리오야단, 바다의 어떤 괴물, 큰 고래나 아니면 악어, 가장 힘센 그걸 뜻하는 동물 같은데요. 여러분, 낚시로 악어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네.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주권을 말씀하십니다. 욥이 하나님의 폭풍 질문을 듣고 나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말했습니다. 주님께 대해 듣기만 했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지식이 잘못하면 욥처럼 교만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귀로만 듣다가 눈으로 뵙는 욥과 같은 깊은 신앙적 체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할렐루야. 그 결론은 뭐예요?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합니다. 그 신앙의 정상은 뭐예요? 자신의 오늘 오전 말씀처럼 죄인됨을 깨닫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게 신앙의 정상의 선자의 고백인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욥을 마침내 회복시켜 주십니다. 새 친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재산을 이전보다 갑절로, 또 주변의 형제자매 지인들이 다 찾아와서 음식을 먹고 예물을 주고, 자식도 잃어버렸던 7남 3녀를 그대로 아들 7명, 딸 3명을 또 주셨어요. 근데 부인 얘기는 안 나와요. 재혼을 한 건지, 나갔던 부인이 회개하고 돌아왔는지,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자녀도 갑절로 복 주셨죠? 천국에 있는 10남매, 땅에 있는 10남매, 갑절로. 장수하며 이후에 140년을 더 살고 자손 4대를 보고 죽었습니다. 해피엔딩이죠. 할렐루야. 우리 아까 찬양한 것처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반드시 그 하나님의 때가 차면 갑절로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낙타 때와 양 때를 한번 볼까요? 욥이 그 많던 낙타 때와 양 때의 모습들이 이렇지 않았을까요? 네. 예. 그래서 오늘날에도 욥의 가묘가 이렇게 시리아 가르나임이라는 지역에 전승에 의한 욥의 무덤이 가묘로 저렇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자, 결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의인이 당하는 고난에 반드시 보상, 회복해 주신다. 사탄은 욥이 세상적인 조건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항변했지만 욥은 결국 사탄이 주는 고난을 극복했고,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고난 이전보다 갑절이나 더 축복해 주셨다. 고난은 축복을 받는 그릇이다. 믿습니까? 고난은 축복을 담고 있는 검은 보자기다.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기 전에 고난이라고 하는 연단의 과정을 거친다고 하는 것을 욥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인간적인 변론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 사람의 지혜는 세상에서 당하는 이유 없는 고난을 이해하거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만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서로 인간적으로 변론하는 것보다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 주님을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임을 기억하자. 그러니까 여러분,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아니냐? 그들은 뭐하라 그랬죠? 야고보서 5장에? 고난당하는 자가 아니냐? 그는 기도할 것이. 고난 때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논쟁이 아니라, 변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필요한 거죠. 아멘. 기도로, 인내로 욥과 같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